오늘 본문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660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5장 7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수아가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기적적인 해와 달을 멈춘 그 능력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언약궤와 두 돌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남아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5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한 후에 언약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윗이 간구하며 준비했고 또 솔로몬이 완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은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하고 또 간구하는 곳, 바로 예배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에 언약궤를 들여놓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들었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아멘. 언약궤가 마침내 자리를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 시점에서 성경은 언약궤 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아멘.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광야 시대를 기억해보면 언약궤와 관련해서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는 두 돌판만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을 억지로 풀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없어진 것들보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두 돌판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이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곁에 남아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나의 관계를 바꾸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 돌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제사장도 있었고 때마다 지키는 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아멘.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만 이루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읽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가? 익숙함과 가까움은 다릅니다. 오래 봤다고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많이 들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만 기록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돌판에 있는 말씀과 새겨진 말씀은 다릅니다. 돌판에 있는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은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또 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상처 줬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용서하라는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정말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가가 드러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말씀은 삶 속에서 검증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돌판과 마음판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러면 말씀은 단순한 정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생명이 됩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며 우리의 생각을 고치고 또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우리 죄를 보여주며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이들의 마음은 낙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며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두 사람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열리고 또 말씀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수십 번 들었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을 찌르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을 하나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설명서에는 사용법과 주의사항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설명서는 대충 보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면 그때서야 왜 고장이 났는지 설명서를 꼼꼼하게 찾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몇 권이 있고 몇 번을 읽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성경 앱이 어떤 게 깔려 있고 또 원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의 차이는 무엇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입니다. 제가 한 5년 정도 5일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면서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차를 끌고 이제 그 시장으로 갔다가 해가 질 때쯤에 또 끝나고 집에 오게 되는데 정말 매일매일 아름다운 광경을 봅니다. 그 해 뜨는 그 하늘을 볼 때 그 동해 그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정말 감사하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볼까. 집에 올 때도 마찬가지. 저희 그 동해 그 고속도로 올라올 때도 들리고 내려올 때도 들렸는데 거기를 들리면서 그때의 풍경, 하늘의 풍경, 그 바다의 색깔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정말 이렇게 내가 뭘 잘했길래 이런 복을 받나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풍경들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보아도 저의 외로운 마음은 충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는 빠지지 않고 술을 마셔야 했고요. 제가 마신 거긴 하지만 정말 안 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속이 허하기 때문에 또 마음이 허전하기 때문에 또 마시고 또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여전히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오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저와 외로움을 완전하게 단절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을 또 읽으면 또 우리가 완벽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스스로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던 것들이 해결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선물을 주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비추고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왜냐하면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여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즉 말씀은 단순히 지식만 주지 않습니다. 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밧세바 사건에서 큰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자에게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인 양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아멘. 순간 다윗에게 말씀이 칼처럼 들어옵니다. 아까까지는 남의 죄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을 바꿉니다. 다윗아, 너는 어떠냐? 다윗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남에게 적용하기 쉽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혹은 우리 아내가 꼭 들어야 돼. 저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한테 딱 필요한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승표야, 너는 어떠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으로 제 안에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십니까? 아침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 뭐가 묻어 있습니다. 거울로 보면은 그것이 보이겠죠? 그렇다고 거울에게 화를 냅니까?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을 보여줘? 그렇게 물어봅니까? 거울은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우리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있던 것을 보여줍니다. 내 교만과 내 욕심과 내 마음과 또 내 미움과 또 이기심을 보여줍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변명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나 정도면 뭐 괜찮은 편이지. 다른 하나는 회개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두 번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책망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결국 예수님이 높아지십니다. 내가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체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순간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특별한 선지자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깊이 알수록 죄가 보입니다. 자기의 죄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듣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또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많이 들으면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묻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사랑했으며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뀝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도둑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돈을 대하는 태도와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삶의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열매가 나타납니다. 말씀처럼 사랑이 자라고 오래 참음이 자랍니다. 온유함과 절제가 자라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읽으며 또 말하며 화를 전혀 다스리지 못한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계속 미워한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교만해진다면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몽사몽으로 하고 있는 새벽에 깨서 하는 기도가 좀 죄송스러운 부분도 있고 또 명확하게 내 의지를 담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도 시간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기도는 매일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기도와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길을 걷고 있는 동안에는 이 기도는 멈추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말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나무가 나는 사과나무입니다 라고 매일 외치는 것을 들으셨다면 지금 빨리 병원에 상담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무는 외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보여줄 뿐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나는 믿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봤을 때 내가 달라졌습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또 말이 부드러워졌습니까? 또 예전보다 잡는 힘이 생겼습니까? 돈 앞에서 정직해졌습니까? 상처받았을 때 복수하려는 마음보다 기도하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이런 것이 신앙의 열매입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 시대부터 솔로몬 시대까지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가 온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삶도 계속 변합니다. 건강이 변하고 경제 상황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변합니다. 또 나이도 들고 또 마음도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아들이 없습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집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늦어 보인다고 또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제목이 오래되어 응답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부분적인 장면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형들에게 버림받고 또 노예로 팔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감옥 장면만 보면 실패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인생의 한 장면이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이 왜 힘든지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면으로 하나님의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큰 퍼즐을 맞출 때 조각 하나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색도 이상하고 모양도 이상하죠. 그런데 전체 그림을 보면서 맞추다 보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지금 겪는 어려움이 이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믿음은 모든 이유를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끝내지 마시고, 주님, 오늘 제가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며 말씀 하나를 읽고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둘째, 말씀에 찔리면 피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주님,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셋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큰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사과해야 한다면 사과하시고 용서해야 한다면 용서를 시작하십시오. 끊어야 할 것을 끊으시고 말을 줄여야 한다면 줄이십시오. 정직해야 할 때 정직하십시오. 성령을 따라 걷는 삶은 작은 순종이 쌓이는 삶입니다. 넷째, 감정보다 말씀을 붙드십시오. 어떤 날은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어떤 날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제로 멀어졌다가 가까워졌다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감정이 변할 뿐입니다. 그럴 때 말씀을 붙드십시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것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안에 살아 있습니까? 성경은 가지고 있지만 마음은 말씀과 멀리 있지 않습니까? 설교는 듣고 있지만 삶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내 뜻만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에만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은 우리를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변화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십니다. 교만과 미움과 욕심과 자기 자랑은 줄어들고 온유와 사랑과 절제와 감사가 자랍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이 저를 붙들게 하옵소서.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린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에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언약궤 두 돌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 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